금요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가 분주하고 또 길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지나가는 거 보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여러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 묵상 시간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묵상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보며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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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가 닿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좋고 기분 좋은 소식들을 들을 때도 많지만 또 어려운 소식들을 또 듣고 상담하고 또 기도해 드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따금씩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예수님 참 잘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오는 걸까요?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특별히 직장 또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넘기 힘든 태산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보내주시어서 또 우리의 그 믿음과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노인 아파트 사역과 또 노인들 사역들을 하면서 노인 아파트의 그 사역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통해서 여러 번 병원에 또 방문도 하고 병원을 모시고 또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고 또 제 마음속에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병원에 가면 병석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제약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비록 나이가 있고 또 내 몸속에 연약한 여러 다른 지병들, 그 아픈 곳들이 있지만 그래도 성치 않는 두 다리로 이렇게 교회 다닐 수 있고 또 시장도 보러 다닐 수 있고 운동도 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교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간증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노인 어르신들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또 처지와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또 능력과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똑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쓰임받고 있는 바울 사도였지만 이 바울 사도에게도 육체의 가시, 육체에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을 통해서 여러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더 극복할 수 있었다면
바울이 효과적으로 그 복음을 더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울을 쓰시고 또 바울에게 그러한 육체의 가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 모든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고 깨달았던 바울 사도였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울의 그 서신서 가운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은 바울 사도가 큰 글씨로 썼다 하는 표현도 하고 앞서 갈라디아서 4장에 내려가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아마도 눈에 대한 질병, 눈이 나빠서 눈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질병들 가운데 안지를 앓고 있었던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의 문헌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 사도의 이러한 여러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육체의 가시를 주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의 표현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내려가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6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좀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계시와 또 많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여러 다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그 은사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나의 삶 속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이는 나를 쳐서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복함을 통해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나를 내세우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인내의 길, 참 믿음의 길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의 삶 속에 먼저 기억하고 판단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핸델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을 저희가 교회 성가대들이 또 부르고, 또 이 핸델의 메시아가 얼마나 대곡인가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델의 메시아의 뒤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혹시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핸델이라는 인물은 그래도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병이 들려 병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그 재산을 거기에 다 쏟아 부었는지 그는 빈털터리가 되고, 심지어는 남의 돈을 빌려서 본인의 그 병, 그 육체적인 아픔을 고치기 위해 그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서 그는 불구의 인생, 장애의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큰 꿈이 있었죠. 음악가로서. 그러나 그 육체의 병을 통해서 그는 더 이상 절망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핸델을 통해 우리가 아는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을 그 감옥에서 쓰게 되고 만들게 되었음을 우리는 핸델의 이 메시아라는 그 곡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하고 문제없고 우리에게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아름답고 위대한 곡이 핸델을 통해 지어지고 또 발표될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의 막다른 그 모든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더 큰 위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음악을 통해서 선포하고 알릴 수 있는 위대한 곡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여러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가시와 같이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 만드셨음을 기록하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 현재 잠깐 겪는 어려움일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인생의 또 다른 스텝, 또 다른 방향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육체의 가시와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8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기도의 응답이 바울 사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 힘든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육체의 질병, 가정의 아픔, 사업과 직장 속에 힘든 그 시련의 시간들,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성의 문제들을 통해서 또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으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을 발견하고 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그 보배를 우리에게 담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자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직 그 능력이 하나님께 계심을 깨닫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악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도 나에게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들 그 가운데 육체의 가시와 또 다른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심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우겨 싸매고 우리를 향하여 영적인 공격을 가할지라도요. 좀 전에 읽은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엄청난 어두움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을 깨닫고 이 약한 우리들을 통해 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채우시고 이번 주일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남은 주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히 채우시고 약한 그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강함을 허락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가정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금전적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늘 따르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남은 주간도 충만하게 이들의 가정, 이들의 개개인의 심령들 속에,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미국과 조국과 열방을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 그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도록 특별히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지금 현재 이 미국 땅에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확진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동부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정부와 일선의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현지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또 후원하는 그 교회들이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재정적 후원 또 모든 공급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또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미국 또 전 세계 우리 조국 또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 또 그로 인해 생긴 유가족들이 얼마나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확진자들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퇴원하고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든 치료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고 상용화되어서 전 세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우리 조국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 귀한 그 은혜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미국을 하나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인해 세워진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지 않아야 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그 길을 우리가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우리의 아버지 모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지금까지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간절한 회개의 역사가 이 미국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 지역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현지의 성도들 이들의 생업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의 공포에 있는 현지인들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러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사역들을 위해서 후원교회들 그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교회들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 재정 후원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한 곳 한 곳마다 더욱더 왕성한 복음의 확장과 풍성한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열매들의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닫혀진 우리 교회의 문이 속히 열리고 예배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연로하신 우리 갈렙 전도회 또 우리 사라 전도회 회원들 지켜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도움에 하나하나 이 정부에 신청하는 일들 속에 모든 절차들마다 잘 진행되고 합력하여 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환난 속에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또 가정들마다 더욱더 영적으로 흐트러짐 없이 이 모든 일들 속에 이 어두움 속에 빛과 같이 하나님 비춰주시고 이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지쳐가고 있지는 않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더욱더 예수의 이름으로 곳곳마다 왕성하게 아버지 예배와 또 말씀에 아버지 그 나눔들을 함께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의 문들이 닫혀져 있고 각각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우리가 영적 이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이 영적 공동체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또 전 세계적으로 교회 문이 닫혀있고 영적인 그런 예배가 멈추어져 있습니다. 속히 그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번 안전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나와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합력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갈렙전도회 합력하며 우리 사라전도회 합력하며 그 육체의 연약한 지체들 또 면역성이 연약한 우리 아버지 성도들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을 아버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신청하는 모든 소리 절차들마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좋은 소식들, 좋은 간증거리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러한 마지막 때 더욱더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도록 늘 구시롭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들의 학업과 영적 신앙 또 이 모든 이 가정에서 오랜 긴 시간을 보낸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규모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게 해주시고 또 개인들 또 가정의 영적 예배에 늘 힘쓰며 우리가 이 온라인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단단해져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